오늘 그 말씀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주제로 함께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두려운 게 무엇이 될까요? 어떤 것이 가장 우리가 살면서 두려움으로 와 닿으십니까? 여러 가지 얘기했죠. 죽음이 있을 수 있고, 또 헤어짐이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속에서 좀 제외될까봐, 그렇죠? 친구들과 사귀는데 조금 배제될까봐 하는, 그렇죠? 다양한 두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그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 한 600년 전부터 철학이 이제 생기면서, 철학이 그냥 생긴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어떻든 살아야 되니까 성경에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아를, 내가 스스로 누구인지 모르는 내 자아, 내가 누군지 모르는, 나의 존재를 모르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땅을 파고 헛구리 일구면서 벌어먹고 살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됐어요. 예. 열심히 일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허리 한번 딱 피는데, 아휴,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걸까? 나는 누구지? 내가 도대체 뭐 하고 이 땅에 뭐 하러 왔고, 이러다가 살다가 어디로 갈까, 이런 고민을 하지 않았겠어요. 네. 철학은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나는 누구지? 좀 열심히 일하긴 하는데, 이게 열심히 일 안 하면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이러다가 죽는 건 아니야. 그렇죠? 어떤 두려움에 대한 도피, 두려움에 대한 어떤 방책으로 일을 하거나 다양한 방법을 쓰지만, 결국 나중에는 열심히 일하고 했지만 열심히 일하지 않든 죽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 죽으면 또 어디로 갈까? 이런 고민을 하지 않겠어요? 철학자들은 그렇게 해서 질문 시작하는 게 나는 누군가?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때 오셔서 하는 말씀이 에고라는 게 자아야, 자아. 난 누군가? 누굽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에임이 나는 나다. 나는 목자야. 나는 포도나무야. 나는 양의 문이야.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과연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면서 이 우리 엄습해오는 두려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에 대한 자유로움이 사실 쉽지 않아요. 자유롭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성경에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철학자들이 난 뭘까, 세상은 어떻게 만들어질까 고민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철학의 시조라고 하는 탈레스라는 사람은 이 세상은 잘 모르겠지만 뭔가 물질에 의해서 만들어졌을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만들어질 수는 없잖아요. 뭔가 물질에 의해서 만들어졌으니까 진료 철학이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어쩌면 물질에 의해서 만들어졌을 거예요. 그래서 막 찾다 보니까 원자, 전자, 양성자, 중성자, 지금 시그라고 해가지고 가장 작은 단위까지 만들어졌어. 그래, 결국 이런 물질을 통해서 세상이 만들어졌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딱 보니까 피타고라스라는 사람이 있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수학의 피타고라스, 방정식하고 한 사람. 피타고라스는 딱 얘기를 하기를 아니야. 그래서 그런 진료철학, 보이는 어떤 물질에 의해서 세상이 만들어졌을 거라고 얘기하고, 피타고라스라는 사람은 물질을 보이는 게 아니라 형이상학, 어떤 관점적인 것을 하는 거예요. 세상은 수로 되어졌다, 수. 그래서 피타고라스가 제일 좋아하는 숫자가 10이라고 그러는데, 1은 뭐냐? 점이야, 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점. 2는 뭐냐? 점이 뭐가 되죠? 선. 선이 되는 거예요. 3이 뭐냐? 점이 선이 만들어지면 뭐가 생겨요? 면이 생겨요, 면. 4는 뭐냐? 그 다음에 면이 생기니까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숫자로 되어졌다. 그래서 정반합, 이렇게 해서 진료야, 형상이야, 아니야, 진료, 형상, 이렇게 정반합이 계속 되면서 이제 철학이 발전되어 왔어요. 왜 그런 걸 만들었을까? 사람 궁금증이 생기는 거예요. 동물과 인간의 차이는 뭐냐면, 동물들은 그냥 육으로 왔다 육으로 가요. 우리가 아까 사도신경에서 우리는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영혼만 부활되는 게 아니라 쏙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몸의 부활, 신령한 몸으로, 영광된 몸으로 부활됩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에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는 동물과 달라요. 그렇죠? 우리가 왜 왔지?
그리고 동물은 죽으면 그만이야. 그렇잖아요. 동물은 죽으면 그만이지만 사람들은 아니야. 이 땅에 어떤 존재에 의해서 이 땅에 오게 됐고 어떤 목적을 갖고 어떤 일을 하다가 결국 어디로 간다. 이게 분명히 있을 텐데 이런 고민을 하는 거야. 생각을 한다는 거야 사람들은.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동물처럼 그냥 그 밀림에서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밀림에서 뭐 사슴과 호랑이, 사자 같이 살아. 사자의 생리를 알아. 사자는 죽은 음식은 안 먹어. 많은 무리 중에 한 뭐 사슴이나 노루나 영양들이 약한 건 잡혀 먹죠. 나머지는 괜찮아. 그러니까 두려움은 이렇게 그 순간만 두렵지. 그 다음에는 같이 어울려 산다니까요. 근데 인간은 그렇지 않아. 생각하다 보니까 야 결국은 열심히 사는데 죽어. 건강해야 된다고 운동도 하는데 결국 죽더란 말이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두려움은 늘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두려움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 두렵지 않은 게 있어요. 두렵지 않은 게 있어요. 다 누구나 다 두려워하죠. 그러나 우리는 그 두려움을 넘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두려움을 넘어서야 돼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오늘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누구보다 잘 알지만 고린도 교회 문제가 있었고 그 내에서 지금 바울 사도가 뭐 서로 잘났다고 싸우는 거예요. 난 방언도 한다. 난 은사를 받아서 이렇고 어떻고 저떻고 교회 내에서 그렇죠? 초월한 삶, 영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라 그렇죠? 요 내에서 그냥 조금 은사를 가진 것 때문에 싸우고 또 세상 사람도 갖지 않은 그런 어떤 파렴치한 탐욕스러운 그런 죄를 짓거나 그런 걸 갖고서 살아가는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겉사람은 결국 후피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사람은 늘 날로 새로워지는데 오늘 말씀드린 어떻게 날로 새로워질 수 있느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이거 첫 번째 얘기를 하는 게 11절에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오늘 마태복음에 나오잖아요. 10장에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을 늘 자극합니다. 왜요? 철학에서 나오는 게 로고스야. 세상은 어떤 큰 힘에 의해서 돌아가는데 뭔지는 모르지만 그걸 로고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로고스 어떤 큰 힘에 의해서. 그런데 우리 성경은 그걸 말씀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헬라 철학이 지배적으로 있던 그 시대에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방의 복음을 전하는 누구요? 이방의 그릇으로 바울 사도를 세운 거예요. 그 전에는 율법주의자들, 유대인들이 상대였다면 이제는 복음이 이방 나라에 전해져야 되는데 이방 나라는 이미 예수님 오시기 600년 전부터 철학이 다 지배했어. 헬라 철학이. 그렇다면 그 문화에 젖어 있는 그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공부합니다. 의학, 철학 뭐 공부 안 하지 않아요. 공부 안 하고 되는 사람은 없어요. 많은 공부를 합니다. 13살까지. 체력까지도. 문물을 다 겸비해요. 의학, 뭐 과학, 수사학까지 앞에 사람들 다 놓고 연설하는 것까지. 그러니 바울 사도가 복음 전할 때 보면 아리스타바고 그 광장 안에서 서로 막 대화하잖아요. 그들은 그게 기본이야. 거기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전할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 철학에 능했던 바울 사도를 이방 나라의 그릇으로 세웠던 거예요. 그들이 알고 있는 로고스, 그게 뭐예요? 세상은 보이지 않는 큰 힘에서 돌아가는데 큰 힘에 의해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인간은 누스, 이성, 생각으로 그 이치를 깨닫는 순간 함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면 누스, 이성의 얘기, 철학에서 나옵니다.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래서 비로소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를 알게 되는 거지. 그렇다면 그 로고스가 누군가? 성경의 요한복음이 뭐라 그래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빛으로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들이 잘 할 수 있는 그렇죠? 헬라 철학의 기본 틀에 예수님의 복음을 탁 집어넣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이걸 모르고 그냥 얘기하면 해석이 안 돼요. 이미 헬라 철학이 지배하고 있는 시대에 필요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방 그릇으로 세워진 게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두렵죠. 두렵지 않겠어요? 그렇죠? 오늘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두려운 삶을 살 수밖에 없지만 두려움에 얽매이는 삶이 아닌
진리 가운데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 그 다음에 그걸 넘어서 어디까지 우리가 그렇죠?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응? 몸을 죽이는 걸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몸은 결국 죽죠? 죽잖아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몸과 영혼을 멸망시키는 주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죽음을 두려워한다고. 오늘도 새벽에 보니까 어제도 깜짝 놀랐어. 뭐 지진 났다 그래서 거기 피해 없을 거래. 그보다 더 큰 피해가 이태원에서 났잖아요. 성년식이래. 앞을 못 보는 어린 양들 아닙니까? 양은 앞을 못 봐요. 10m 앞을. 양들은 쭉 몰리면요. 벼락 끝에 딱 세워서 우하면 그냥 딱 떨어져 죽는 거예요. 양들은.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 생태 같은 아이들이 오늘 새벽에는 100명, 오늘 보니까 140명. 뭐 점점 더 늘어난다 그러는데 그 뭔 일이에요 그게. 꽃도 피워보지 못하고. 그러니까 사단은 그렇게 공격하는 거예요. 그게 어제 듣도 못한 할로윈인가 뭔지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냥 모르는 거야 세상은. 영적인 세상은 알아야 모르니까 그러고 애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든지 새벽 3시에 소식 듣는데 100명 죽고 130명 전부 늘어나는 거야. 살아남은 사람들이 이제 파이프 잡고 벽 잡고 눌리는데 이러다 죽겠구나 하는 마음을 느끼게 돼. 얼마나 힘들었겠어. 압사하면요 숨을 못 쉬어요. 제가 한번 그걸 알아. 그렇게 사단 마귀들은요. 그 귀신 목장하고 이렇게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뭐지 호박에다 이렇게 뭐 하는 거 봐. 두려워할 걸 두려워해야 돼요. 몸을 죽이는 걸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멸망시키는 그 두려움의 주체가 누군지 잘 알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오늘 그 얘기를 했는데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리라. 우리가 성령을 모시는 성전이라는 거 이야기야.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삶을 사느냐가 중요한데 세상의 유혹 가운데 있는 그렇죠? 사단 마귀들이 늘 우리를 괴롭히는데 이 안에 그것들이 두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면 되겠어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신데 또 너의 양심 세상적인 윤리 도덕이 아니잖아요. 기독교는 윤리 도덕이 아니에요. 그걸 넘어선 사랑이에요. 그렇죠?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보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를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다시 말하면 이때 말에다 얘기했죠. 수사 말을 절하는데 번지르르하게 하는 거야. 오늘 얘기는 외모를 보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수사하게 난무하는 거야. 말씀을 전하는데 얼마나 말을 번지르르하게 잘하는지 몰라. 실제로 그 말을 실천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지만 말을 번지르르하게 해. 그런데 율법적으로 탁 얘기를 해. 그렇게 하고 싶다니까. 오늘 그 얘기. 그렇게 외적으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나는 삶으로 살아냄으로 보여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12절 말씀이. 그래서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 너희를 위한 것이니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는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한 사람이 누구죠? 예수님이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죠? 죽은 게 맞죠? 15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그렇죠? 우리를 대신해서 죽은 우리 모두를 대신해서 죽은 이유는 다시는 우리의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아니라 그게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해서 살아야 하냐. 내 안에 어떻게 해요? 내 안에 누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오늘 이게 결론일 수 있어요. 내가 두려워하는 건 아직 내가 살아있어서 그래. 우리는 이미 죽었어요. 로마서 1장 26절 위에 보면 수많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들을 쫙 나열하면서 그래서 사형에 처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로마서 3장 24절인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가 없는 건 아니야. 지금도 짓고 있어. 그러나 간가 없는 것처럼 여겨주시는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았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는
그때 이미 죽었습니다. 십자가에 죽어서 연합됐다는 얘기는요. 나는 죽은 거예요. 그분이 죽음으로 나도 같이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이제는 예수님이 부활에 사셨잖아요. 내 안에 그분이 살아계신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요. 그래서 내가 잘난 척하고 내가 뭐 하겠다 이러면 안 되고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어떻게 해요? 17절부터 핵심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된다. 내 안에 내 나를 주장하고 내 안에 탐심이 탐욕이 자꾸 고개를 들고 나오면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야 아니에요? 된 게 아니에요. 주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늘 겸손하고 온유하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아니 낮추고 뭘 대접받기를 원하는 게 아니고 대접하고 그렇죠?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라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났으며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는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부탁하셨대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야 비로소 우리가 이 세상에 우리가 할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변화되지 않고 내가 아직도 세상하고 똑같이 그냥 저런 뭐 한다 그러면 쫓아다니는 그래도 휙 가고 이런 데 가면 이쪽 가고 내 성경적인 정체성 내 가치관이 바뀌지 않았는데 세상 사람들이 뭘 전하겠어요? 세상 뭐 알고 있는 지식 꼴랑 얼마나 한다고 세상에서 얘기하는 뭐 사상 이데올로기 그런 거나 전하겠죠? 그런 것이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과 엄습해오는 세상의 유혹을 막을 수 없어요. 그러면 철학자가 되는 거야. 그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랬잖아요. 너 자신 아는 것이 힘이다. 그 소크라테스가 얘기한 게 아니라 탈레스 철학의 창시자인 탈레스가 그 올림피아 성전인가요? 그 성전 기둥에 적혀 있는 말이야. 예전부터 있었던 말이야. 그 말을 썼을 뿐이야. 소크라테스는 그랬대요. 딱 한마디 했어. 나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노라 그랬대. 그래서 어떻게 해요? 늘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뭐 안다 그런 사람 딱 가면 뭐를 아십니까? 딱 얘기하면 그래서요. 그럼 이건 뭡니까? 계속 질문하면 나중에 뭐예요? 답이 없잖아. 죄송합니다. 거기까지 모르겠습니다. 너도 모르는 거야. 그러면서 진리를 찾았다는 거야. 우리가 그게 문제야. 안다고 까불어. 우리가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하루에 책이 뭐 수백 권, 수천 권이 나온다는데 책을 봤으면 얼마나 많이 봤겠어요. 필요 없는 책 봐서 뭐는 의미가 있겠어요. 성경을 제대로 보고 성경 안에 그렇죠?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렇게 살면 세상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말씀이 성경에 다 있어요. 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느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 죄를 알지도 못하 하나님 죄를 알지도 못하시죠. 죄를 짓지도 않으시고 알지도 못하시고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그게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죄도 모르시고 죄를 짓지도 않으시고 죄하고는 뭐 전혀 관계없이 물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그렇죠? 죄를 모르시고 죄도 짓지 않으시고 그런데 그분을 죄가 있다 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잖아요.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신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뭐 세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해요. 과연 나는 누군가? 여러분도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예수님은 에고 에이미 나는 나다.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양의 문이다. 여러분들 누구십니까? 여러분들의 존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철학적으로 철학가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들은요 도저히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너 큰 힘에 의해서 세상을 돌아가는데 거기에 그냥 내가 이성으로 그 존재 어떤 그런 힘에 의해서 살아가는구나. 그냥 믿으면 그냥 그렇게 가는 거야.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럼 어떻게 거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 절망적이고 허무주의에 들어가. 우리는 그래요, 맞지 않습니까? 열심히 운동하잖아요. 잘 먹으려고 웰빙 좋은 음식 먹잖아요. 그걸로 건강해지던가요? 영원히 살던가요? 진시황 불로초를 찾아서 죽지 않겠다고 했는데 죽지 않았나요? 결국 죽어요. 절망적이고 허무적인 줄 몰라요. 전도서는 어떻게 해요?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다 그래요. 그래서 12장의 마지막에 인간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분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몸과 영혼을 멸망시킬 수 있는, 해할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철학적으로 생각해도 나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야. 허무해. 그렇다고 해서 거기 빠져 있으면 안 되잖아요. 또 성경적으로 뭡니까?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데 회개하고도 내일 되면 또 죄를 짓고 있더라고 어느 순간. 원죄는 사라졌지만 죄를 안 짓다고 하지만 또 죄를 짓고 있어. 마음적으로 탐욕이 가득해. 네, 누구나 그거는 그렇죠. 거기 자유로울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봐도 나는 결국 죄 때문에 흙으로 돌아갈 수 있는 존재밖에 안 되는구나. 허무한 존재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라는 존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셔서 그 손을 잡는 것, 그분을 영접하는 것만이 절망과 허무 가운데서 자유로울 수 있는, 해방될 수 있는, 회복될 수 있는 큰 은혜인 거예요. 나란 존재는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은 그걸 몰라요. 그걸 믿는 사람과 믿지 않은 사람으로 나눠질 뿐이에요. 맞죠? 나란 존재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의 은혜로 원죄가 사라지고 매일매일 죄를 짓지만 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회개함으로 주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고 그분을 내 안에 영원히 모실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뭡니까?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손 내밀어 그분을 두 손으로 영접하는 삶,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만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만나야 제사함도 얻게 되고 또 몸이 불편해 그분께 구해야죠.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도 들으신다는 거죠. 질병도 주님을 통해서 나을 수 있는 것이고 믿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아무것도 아닌 약, 위약을 먹었는데 배탈이 나가지고 앞으로 죽겠는데 이거 먹으면 괜찮다 그러니까 딱 먹고서 났어. 그 다음에 보니까 그게 아무것도 아니야. 빵가루야. 그러나 그분은 실제로 치료하실 수 있는 분이죠. 그런데 그 믿음도 더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선행돼야 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너의 믿음이 네 병을 낫게 했다 그러시잖아요.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께 찾아온 이유가 있는 거야. 네가 그렇게 어려운 산과 들, 바다 건너 산을 넘어서 나에게 왔는데 나를 온 자체가 그 믿음이다. 예수님을 만나야 뭐가 일어나요. 많은 성경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렇죠 선조들 보면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병자들도 그렇고 나병 환자도 그렇고 잘났다고 까보는 바울사도도 그랬고 또 바울사도를 통해서 많은 누가도 그렇고 많은 제자들이 다 어떻게 해요? 그 예수님의 말씀의 복음을 전해받고서 그렇게 변화가되니까. 지금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두렵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많은 두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 두려움은 잠시뿐이에요. 그리고 내 안에 나를 속이는 것들이다. 주님과 더불어 늘 그렇죠? 동행하는 삶. 그분이 나랑 함께 한다고 생각한다면 두려움은 가짜예요. 가짜. 오늘 얘기하는데요. 성육신하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그분을 영접할 때 그분의 말씀으로 하나 되어질 때 그렇죠?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다는 거예요. 죄에서 자유롭고 질병에서 자유롭고 어떤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내 안에 갇혀 있다 하더라도 그렇죠? 주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회복되고 그렇죠? 좋은 쪽으로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아까 그러죠? 성령 충만받아. 이 안에 더러운 게 들어있으면 안 돼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싹 귀신을 내쫓았는데 소지가 다 됐어. 깨끗해졌어. 근데 이 안에 뭘 채워야 돼? 뭘로 채워야 돼요? 아니 세상적인 탐욕으로 자꾸 7 귀신이 딱 나갔다 보니까 오 아주 깨끗해졌네 그러고 나간 놈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나간 놈 플러스 나머지 7 귀신이 들어온다 그러잖아. 깨끗해진 데다가 세상 것이 다시 들어오면 더 해요. 그때는 더 해요. 기도하고 금식하고 더 난리나. 성령이 충만함으로 해서 그렇죠? 거룩한 영, 푸뉴마, 하기온, 홀리 스피릿 그분이 딱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그분이 깨달아 알게 해요. 그분이 인도하시는 데 가게 돼요. 그분이 어떻게 알게 해요. 그분이 도우세요. 그분이 위로하신다니까. 그렇죠? 예수님을 만나서 성령이 내 안에 있어야 예수님도 주라 신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성령 충만받기 위해서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간구하라는 거예요. 간절히. 두 번째 어떻게 해요? 말씀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말씀이 아니에요. 그냥 구약에서 얘기하는 그냥 도덕적인 윤리적인 말씀이 아니라 복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죽으셨고 그분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됐고 그분이 진리이고 길이고 생명이라는 것을 깊이 묵상할 때 그렇구나. 결국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가능했구나. 이런 게 받아질 때 고넬료처럼 말씀을 들을 때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렇죠? 찬양할 때, 안수 받을 때. 두 번째,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어떻게? 만나야 돼요. 그래 우리의 존재를 제대로 깨달을 수 있고 그 존재가 존재인 걸 알게 돼요. 안 그러면 늘 그냥 사탄의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된다. 세 번째, 그래서 오늘 마지막 대신하여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대신하셨다는 건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혼자 죽으신 게 아니고 위에서 죽은 게 아니야. 우리는 배제되고 그분만 죽은 거지. 그렇죠? 위에서 죽었다면 우리는 배제되고 그분만 죽으신 게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대신하여 죽었다는 얘기는요. 그분과 내가 같이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사는 거예요. 나는 죽고 그분이 나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 대신하는 삶,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말씀했잖아요. 화목해라. 마지막에는 그냥 영접하고 나만 잘 먹고 잘 살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17절 이후의 반전은 어떻게 해요? 대신하여 죽었으니 함께 죽었잖아.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 안에 계시면서 그분을 모시고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야 되니 그 다음에 나가야 될 방향은 뭡니까? 어떻게? 삶으로 세상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가 수사학적이고 윤리적으로 바리새인이잖아요. 바우셔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야. 또 수사학 헬라 철학을 했으니 얼마나 말도 잘해. 근데 좀 많이 어눌하긴 하지만 아무튼 요리조리 이런 건 잘한단 말이에요. 다 그렇게 안 하고 뭐라 그랬어요? 그런 걸로 안 해. 나 그런 걸로 자랑 안 해. 외모로 자랑하지 않아. 뭘로? 삶으로 살아내겠다고 얘기했듯이 어떻게 해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면서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의 인자가 맞았는데 그리스도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냐? 첫 번째, 우리는 이미 어떻게 해요? 길을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길은 누구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예수님이 길이에요. 그분을 찾았잖아요. 영접했잖아요. 어떻게? 자, 히브리서 10장 20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십자가에 못 박힐 때 휘장이 쫙 찢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분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휘장 뒤에는 지성소가 있어요. 거기는 제사장밖에 못 들어갔었어. 1년에 한 번씩. 그런데 어떻게 해요? 쫙 찢어지면서 이제는 우리가 만인 제사장이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직접 기도할 수 있게 되고 그 길을 열어주신 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우리는 길을 찾은 자입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가 방황할 필요가 없죠? 이태원에 가겠어요? 안 가. 왜 가? 거기 가서 뭘 얻을 게 있다고 귀신들. 거기에 가서 만약 간다면 가서 야 이게 이러면 안 돼. 그렇죠? 야 이거 여기서 뭐 한다고 가자. 빼내야지.
얼마나 안타까워요. 백몇십 명이 죽었다. 우리는 이미 길을 찾은 자입니다. 다른 길을 찾을 필요가 없어요. 이미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 낙원에 갈 수 있는 숏컷을 발견했어요. 그 숏컷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믿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진리를 얻었잖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진리가 뭡니까? 진리에서 진리. 진리는 예수님이에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맞습니까? 그분이 진리에 변하지 않는 거예요. 진리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비록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워도 좀 형편안 좋은 예수님 잠깐만요. 내가 좀 여유 있을 때 잘 할게요. 예수님은 그런 게 없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진리지. 그 진리가 내 안에 있는데 내가 자유롭지 않으면 돼요? 두려워하면 되겠어요? 그렇죠?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얘기하잖아요. 이거. 하늘에 나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하나님 허락 없으면요. 한 아싸리요. 얼마 되지도 않아. 몇백 원밖에 안 되는 참새마저 그것도 허락 없이 떨어지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 마음에 두려움이 엄습하는 건 가짜예요, 가짜. 우리는 참 진리신 예수님을 알기에 그분으로 진리 가운데 자유함을 얻은 줄 믿습니다. 자유를, 진리를 얻은 자예요, 우리는. 그렇죠? 철학자들이 두려워하고 있을 수 있지, 생각할 수 있지. 그래서 생각의 차원을 넘어 초월해야 돼. 그렇게 고민하는 자들에게 바울사도는 이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앉아서 쩍쩍 태양은 지금 돌아간다 뭐 그죠? 지구는 돌아간다. 뭐 훌륭하긴 해. 많이 뭐 연구는 맞긴 하지만 그 핵심에 누가 있다?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주님,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생명을 얻은 자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 본문 읽기 전에 본 건데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그랬죠? 대신에 죽었다 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것이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의 성전이 고린도서 4장에 나오죠. 너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지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얘기해요. 그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이 안에 계셔요. 나만 거부하지 않으면. 내가 탐욕이 계속 쌓이면 그분은 어떻게 해요? 더러운 것들, 죄하고는 가까이 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자꾸 담는 순간 그분은 점점점 사라져. 성령이 소멸되는 거예요. 자꾸. 맞죠? 그렇지만 성령님을 늘 안에 모시기 위해서 회개하면서 탐욕, 욕심 같은 걸 다 제해버린다면 이 안에 성령이신 생명이 우리 안에 함께 하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에 나오잖아요. 사망의 법에서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그리스도 때문에 옮긴다고. 8장 1절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내 안에 성전으로 모시고 있다면 성령을 내 안에 성전인 네 안에 모시면 어떻게 생명을 얻은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다 성경적인 말씀이에요. 로마서인가요? 로마서 8장 1절에 제가 한번 읽을게요.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대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내 안에 성령이 임하면 너는 생명을 얻은 거야. 두려워할 이유가 뭐 있어요? 그럼요. 살아보고 나니까 그때 막 두려웠고 막 어떡할까 막 조바심 나고 안간 뭐 다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아이고 쓸데없는 고민했네. 요번에 토요일날 그 가평 쪽에 이제 그 그랜피온을 갔어요. 거기는 이렇게 이 계곡처럼 아주 음침해. 낮에 잠깐 햇빛이 비치고 땅이 이제 놀고 있는 걸 이렇게 만든 거야. 밤에 얼마나 추운지. 대자연 앞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갑자기 해가 딱 떨어지니까 얼마나 추운지 불을 떼도 막 쉽지 않아. 군불을 뗐는데도 이렇게 인간이 어떤 면도 굉장히 약해요.
아침 딱 돼서 해가 반짝 뜨니까 또 좋아. 홀랑 먹고 반팔만 입고 왔다 갔다 해. 그렇게 간사하다니까 인간이. 그 대자연 앞에 아무것도 아닌 인간의 우리의 이 신랑 이거 있죠? 이 액면을 다 보여주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다가도 아무것도 아니고 언제 두려웠냐는 시. 그게 저 냄비 같은 이 신앙 아니야. 주님 안에 다 있으면 두려운 게 어디 있어? 네. 오늘 본문의 말씀 잘 붙들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내가 누군가? 나는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주님을 영접함으로 그분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길을 찾은 자요. 그분이 진리가 되시니까 진리를 얻은 자요. 그분이 어떻게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분이라는 생각을 한다면 그 세상에 절대 굴복하지 않아요. 아민의 꾀를 쫓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죄의 길을 나서 서지 않고 있죠. 시편 말씀처럼 쫓지 않고 앉지 않고 서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한 주간도 길을 찾은 자로서 또 진리를 얻은 자로서 생명을 얻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